차장님을 오늘 또 전도하셨는데 말씀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예배가 한창인데 기도 시간에 그만 한 성도가 기도 시간부터 시작해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도 계속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졸던 성도 한 분이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뜨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맞다, 커피 마실 시간이지. 커피 한잔 하면 깨어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과연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점검해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과 번성케 하시는 그 복을 꼭 받으면 좋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천국 들어갈 입장권만 받아들고 실제로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가 보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회개, 세례, 심판, 이러한 신앙의 초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이 늘 이 신앙의 초보로 나갈 게 아니라 그러면 계속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데가 뭘까요? 이게 원어에는 뭐로 쓰였는가 하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텔레이오테스란 단어인데 성숙, 완성, 완전함,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성숙의 단계, 이 완전함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어떤 걸까요?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만 받아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드렸습니다. 어떤 비유를 드셨는가 하면 천국은 마치 왕이 자기 아들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초청장을 받아든 사람들에게 신하들을 왕이 보내어서 잔치자리에 오라고 초대합니다.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마다 이상하게도 전부 다 변명하는 겁니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하면서 다 핑계를 대고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유에서는 왕이 병사들을 보내가 다 죽여버립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려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권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받아들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 잔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 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5장 13절에 나오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젖만 먹는 성도와 같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장성한 자로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건 그럼 어떤 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한 대로 들어가는 것, 그럼 그걸 뭐를 가리킬까요? 자, 성도는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려고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완전한 대로 들어가는 게 내가 막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처럼 성경 속으로 완전한 대로 들어가는 것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한 절 한 절을 진짜 깨닫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래 살랍니까? 그래 살다가 보면 죽어서 천국에 못 갈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교회 출석했는데, 그렇죠? 일평생 예수 믿는다고 살았는데 막상 죽어서 천국 못 간다면 무슨 낭패입니까? 그러면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성경 속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타락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실까요? 4절 6절에 보면서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시험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이 말은 성령이 조명을 받아서 설교 듣다가 내가 한번 은혜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능력을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타락한 자들은,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설교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는데, 기적도 보고 능력도 받는데 타락한 겁니다. 타락해서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보고,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해갖고 이런 지경에 빠질 수 있을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시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뭔 말일까? 굉장히 이게 제게 고민이 됐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존 본연이 기록한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선이라는 사람이 기쁨으로 맞아가면서 안내를 합니다. 안내해서 갖는 곳이 어딘가 하면 해석자의 집입니다.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니 거기에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에 보니까 철창 속에 갇힌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철창 속에 손발이 묶여 있어요.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냐고, 왜 거기에 갇혀 있냐고.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처럼 원래 순례하던, 예수를 믿고 순례하던 순례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욕과 쾌락과 세상 유혹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그때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회개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 답이요, 이렇게 답합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회개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회방자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내게서 성령이 떠나시면요, 회개가 안 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뿐만 아니라 바위에서 강이 흘러내리고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매일마다 하늘에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갖고 고기를 먹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요, 예언의 은사까지 하면서 성령을 받아갖고 받았던 사람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3년 반을 같이 살아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하나님 오면서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되는 걸 자살하고 지옥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과 능력과 역사들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옥 갑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뭐냐?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 주셨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땅이,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밭 가는 자들에게 밭을 갈면 뭐가 나옵니까? 그 당시에도 오늘도 보면 밭을 갈면 대부분 배추, 요즘 배추값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배추, 이 채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 가는 자들에게 배추가 이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뭘 의미할까? 이거는 열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뭡니까? 열매를 못 맺고 가시와 엉겅퀴는 맺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 같은 못된 성질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게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 열매를 맺고 있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사라진 지 오래고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렇다면, 만약 성도님 그렇다면 지금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출석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거나 버림을 받았거나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는데, 그럼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이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매 맺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교회 가야 되나? 내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그 사람 지옥 갈지도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내 신앙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성도를 한 번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다른 성도를 한 번도 섬겨 본 적이 없으면서 맨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인사도 안 받는다. 그럼 내가 인사하면 안 됩니까? 내가 사랑하면 안 됩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자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혼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천국 못 갑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죽고 와서 한번 보세요. 맞나 안 맞나? 지금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는데 이게 힘들다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오래 참으라고.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왜? 섬기는 게 힘드니까, 사랑하는 게 힘드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소망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사랑과 섬김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다고. 맨날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고 막 이리 막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사랑해 보라고, 섬겨 보라고. 안 그러면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고 맨날 오줌 쌌다고 똥 쌌다고 얘기하고 그래 살라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확실하게 주겠다고 반복해서 말씀.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언제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김으로 우리가 자라갈 때, 오래 참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되는 비결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 그 힘들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래 참는 겁니다. 힘들 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예배조차 안 나와버리면 언제 섬기고 언제 사랑합니까? 언제 열매 맺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볼까요? 마지막 절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성경이 돌비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예수님이 먼저 휘장을 열고 들어가셨으니 예수님 따라 우리도 휘장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저 쉽게 표현하면 완전한 데로 나가는, 완전한 데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내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마다 내 옆에 계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들어가셨으니까. 어디로? 지성소 안으로. 우리도 그 예수님 의논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먼저 들어가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복에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려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